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리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개 두 마리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개 두 마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개 두 마리가 있는데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근데 편견과 선입견을 물어 죽이는 강력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명 일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생각이 치우쳐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옳은 것이 아니죠. 또 선입견은 미리 정해놓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취향에 따라서 너무 좋다, 그것도 편견일 수 있고 너무 나쁘다, 그것도 편견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전부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을 가지고도 전부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고 깨트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함과 진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정말로 대화해보고 중심이 통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편견이, 선입견이 눈을 가렸는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못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편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운전을 배우면 이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라네요. 어떤 여성분은 엄청나게 심하게 남편이 때려 죽일지라도 남편에게는 운전 배우지 마라, 이런 뼈있는 농담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원래 남에게는 잘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잘 배우는데 가족들에게는 뭔가 가르침 받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근데 고향 친척들, 고향 사람들, 이웃 주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요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요한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저 아랫 동네 사람 아닌가, 저 아버지 가족들 우리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후배한테 뭔가 귀중한 가르침을 받으려면 일단 자존심이 있죠. 배우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아예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사건 뒤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도 쉽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폭발적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저 뒷마당에서나 얘기하지, 다른 도시에서나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우리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아마도 처음 하나님 나라를 전거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거했다면
익숙해져 있을 텐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향 사람들은 아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사렛에서 여전히 가족들과 친구들, 그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은 이들의 평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한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다, 여기에서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고향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판으로, 비방으로, 할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것을 얻었냐? 저렇게 무식한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었느냐?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런 편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병 안에다가 파리와 벌을 담았습니다. 바닥 부분은 밝은 곳으로 향하고 뚜껑이 열린 입구 부분은 어두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놓아두었더니 벌은 밝은 곳을 향해서 돌진돌진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파리는 2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이 파리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밝은 곳이 입구인 줄 알았던지 계속 그곳으로만 가다가 부딪혀 죽은 것입니다. 파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날아다니다가 2분 만에 빠져나온 것이죠.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편견이 너무나도 심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살인까지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도 못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과거의 사슬에, 편견의 사슬에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 또 사단은 나에게 대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은 안 좋은 생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그 사람의 복잡한 과거와 그 생각을 드러내고 덜쳐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는 내적 치유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치유를 체험하려면 역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깨트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다 아십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슬프게 되고 죽게 되었다.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고통도 다 아십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만왕의 왕이시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하루에 한 번만 생각해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칭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의 값,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깨뜨리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모든 의와 연약함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다 가져오라.
십자가에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도 될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편견은 믿지 않아도 될 만한 단서를 찾게 만듭니다. 55절에서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손으로 살려보면서 억지로 믿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네에서 목수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공생의 이전까지 목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거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직업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가정은 무명이었습니다. 무명. 사람들은 이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저것을 배워서 저런 지혜를 행할까? 이것으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는, 자기 출신에도 맞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런 말을 할까? 이 편견은 이렇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잘 아는 가정에서 자란 저 목수의 아들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 활동 뒤에 사단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눈을 가리기 시작하고 영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편견은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고는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에 딱 고착되게 만들어버리고, 편견이 굳어져 버리면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처럼 앞뒤로 너무나도 꽉 막혔다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폐쇄적인 사람이 딱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친구를 찾기 위해서 숲길을 걸어가는데 그 숲길을 가로질러서 큰 구렁이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무지 통갈 자신이 없어서 소나무 뒤에 숨었다가 두리번거리고 그냥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튿날 가봤는데도 그 자리에 구렁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흘째 됐는데도 그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뒤에서 발벌 떨다가 어떻게 저리로 지나갈까 고민하다가 돌을 던져보기도 하고 나뭇가지로 건드려 보기도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구나, 내가 괜히 놀랐구나 싶어가지고 조금씩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구렁이가 아니라 썩어서 문드러진 밧줄이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자기의 선입견에, 자기의 편견에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뱀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속아서 사흘 동안이나 고생한 거죠. 그때 이 데카르트가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이 충격과 함께 탄식과 함께 회의주의 철학자로 이제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들에게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러나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은 제가 늘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편견을 깨트리는 내적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도 떠올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내가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느낀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였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진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화가 나고 불평이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쉬운 십자가의 그 엄청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편견과 선입견에 눈이 가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안 믿는다 할 때 안타까운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에서 비롯된 편견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57절에서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찾아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인정함을 받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선입견에 매이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불신은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편견은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이 편견, 선입견, 불신은 지금 폐역하고 삐뚤어진 오늘날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뭡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권능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대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의 영적 상황이 여러분 현장에 다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시고 신적인 초월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서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을 억지로 사로잡아서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와 같은 평범함 속에 자신을 감추어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땡기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간 무리들은 다 떠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빠지면 불신앙이 크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얼마나 큰 불신앙이 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빠진 영혼이 설교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말하네. 성경 딱 펼쳤는데 내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 단답식으로 믿으면 된다 이러네.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죠, 사실은. 그럴 때 믿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속으로는 노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에게 100번 물어도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더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한 문제 해결, 나를 위한 경제 축복, 나를 위한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응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지금까지 경제가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물질 부분에는 나는 어려움이 없다, 절실함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물질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오면 이제는 절실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됩니다. 그냥 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렸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경제가 있어서 든든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가 없어도 경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0이라도 잔액보다 잔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힘 믿고 내 건강 믿고 너무나도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작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넘어서 전 세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선민으로 선택해서 전 세계로 가라는 건데 나만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거든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이 차고 넘칠 때 세계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혹시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모두 풀어지시고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편견 선입견에 잡혀서 나는 예수님 다 알아, 나는 복음 다 알아, 난 다 깨달아서,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탐구해도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한 분 놓고 안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고집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또 우리 랩넌트 같은 경우는 학교 친구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없는지,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모든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 또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고 바꾸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천국의 향기가 불어오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축복의 현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자유의지, 여타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이 응답으로, 기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요, 지난주 말씀처럼 겨자씨로, 누룩으로, 세계 살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중곳에 잡은 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고,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질 만큼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응답의 확신과 살리는 작품으로 현장 살리게 하시죠. 그런 절대적인 망대로 여러분들을 쫙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정확한 이정표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바람 불어도 조그만 불은 확산되는데 성령이 부시는 그 바람과 성령의 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현장 살리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가 날로 이제 증거되게 하시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그 기도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 현장에 선입견과 편견, 불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만들어 주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